내 생에 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복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새해 출발이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 공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공짜로 주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다른 모든 것,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둡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고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를 인생으로 표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인생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자세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장과 2장에서 1장에서 두 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2장 3절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1장에서 보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시작되면서 딱 1절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스럽게 사탄에게 자랑하죠, 욥을. 2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서도 나를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그게 생각이 되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뭘 자랑하고 싶어 할까?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자랑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올 한 해는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뭔가 좀 한 가지는 자랑거리를 좀 만들자. 자랑거리. 제가요, 우리 천사마을에 올해도 작년에도 그 바자회를 못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후원금이 와야 뭔가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필요한 걸 사게 되거든요. 시에서 그냥 정부에서 다 모든 거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차를 이제 모닝차 한 대를 사려고 또 작년에도 모으고 올해도 모았는데 모아보니까 지금 한 500만 원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는데 제가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내가 차를 한 대 사도록 내가 좀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원을 내가 하기로 마음 먹고 공포를 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주기로. 이게 내가 감사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다. 줄 수 있는 것은 복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좀 착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욕을 많이 먹는데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됐고, 아무튼 삶의 자세가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무언가 좀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욥의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는 것. 그가 나를 알아.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아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 많이 하셨잖아요. 3년 동안에. 딱 한 편만 수록이 돼 있어. 복음서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에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고.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아무리 주의 주 해도 당신 너를 알지 못한다고.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단련하실까?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게 뭡니까? 뭐 육체를 단련하실까요? 그거보다도 여기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를 단련하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래요?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단련하실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든지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 목표도 자기가 원하는 쪽에 목표를 두고 그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행하여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거기는 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 받을 때 누구든지 다 힘든 거예요. 고난, 얼마나 힘듭니까? 혹독한 고난이 몰아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욥도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한 혹독한 그런 고난을 겪는 겁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평안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도 힘든 게 있고. 돈이 없다고 다 힘듭니까? 아니요. 거기도 평안은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단련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잘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고난과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과 다를 것 같아요. 단련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 귀찮고 어려운 일에 시달림. 이게 단련이요. 단련. 첫 번째,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이거 쇠는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들더라고요. 쇠를. 진짜 좋은 쇠를 만들어서 두들겨서 불에다 달군 후에 두둥기는 겁니다. 저도 한때 수년 동안 칼을 쓰는 사람이었었는데, 좋은 칼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싶어 해요. 좋은 칼을. 이거는 정말 그 매니아, 그래도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진짜 좋은 칼을 엄청 아껴. 어떤 분야에서 했든지, 요리하시는 분들도 모든 요리를 칼을 쓸 때 칼 하나 가지고 다 쓰지 않아요. 거기서 아끼는 칼은 진짜 고급 그 재료를 사용할 때 그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밀하고 섬세한 그런 요리를 할 때 그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껴. 아무 곳이나 다 쓰질 않아요. 그 옛날에 닭집에서도 보면요, 닭을 토막내 달라고 하면 큰 칼로 그냥 툭툭 치는 거 있고, 그냥 그런 칼도 있는가 하면은 용도에 맞게끔 쓰잖아요, 칼도. 근데 진짜 아끼는 사람들 품에 품고 다녀요, 그 칼을. 단련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단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품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신 거예요. 단련이 잘 된 사람. 그런데 욥은
정말 1절 말씀부터 이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뭔가 단련할 게 있으신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순금이 되어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순금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순금, 불순물이 없는 거죠. 불순물이 없는 거. 아주 순수함, 값진 순수함을 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도 가. 그래도 거기서 고백하는 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깨달을 때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고백을 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런 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든지, 정말 예배 속에서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힘,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나를 아시나니,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욥은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엄청난, 그러니까 사건이 뭔 사건입니까? 어느 한날 자녀들이 다 마다들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일 잔치를. 아들 7, 딸 3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날이야.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게 한꺼번에, 종들도 다 죽고 이것도 다 끝나고, 이 자녀들, 집이 무너져가지고 이 10자녀들이, 아들 7, 딸 3이 그날 하루 동안에 다 끝나버려, 죽어버렸어. 이 정도 될 때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게 다 됐을 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되지 않는 것은,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의 상처를 싸매줄까? 내 상처를 싸매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아픔을 만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넉넉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맞게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단련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 받을 때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 그 찌꺼기,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 다 빼내버려. 순수한 금이 되도록, 순금이 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이런 거 품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가 빠져나가질 않아. 하나님은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 단자를 보니까요. 단은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단은 1000번을 의미하고 련은 10,000번을 의미한다. 1000번 10,000번을 치고 다듬고 그냥 두둥기고 다시 또 꺼내서 다시 또 꺼내서 계속 1000번 10,000번을 그렇게 해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으시고 자랑하고 싶은 그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이런 혹독한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 그래서 마음의 순수함, 깨끗함, 마음을 그래서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베풀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어쨌든 올 한 해 동안에 찌꺼기를 다 빼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찌꺼기가 있는 한 순금이 안 되잖아요. 순금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중요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다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스트레스. 분노가 만들어지잖아요. 분노가 있는 한 사람들은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에 절제 열매. 절제. 인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내. 기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누가 기쁘게 여길 것인가? 누굽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단련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희망을 걸고 그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련하고 있다는 것, 내가 단련받고 있다는 것, 거기는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돌보심,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 길로 거기로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련이 있을 뿐이야. 단련. 욥이 이제 처음에는 이걸 몰랐다가요, 나중에 깨닫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4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고 멀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눈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고, 내가 힘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단련은 1000번 만번 계속 거듭되는데 우리는 단 한 번으로 끝내기를 원해. 좀 빨리 끝내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그런데 보세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 단련하시는 거예요. 2년씩이나. 이게 아무도 이걸 예측하지 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 못해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어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금되어 나오도록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이런 단련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속에서 새로운 고귀한 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해 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문제 해결만 신경 써. 문제 해결, 빨리 이게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오래 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단련, 사탄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그러죠. 안 뺏어보십시오. 대번에 욕할 겁니다. 다 뺏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사탄이 또 사탄은 자꾸 트집을 잡아 이렇게. 그럼 몸이 성하니까 그러죠.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대번에 욕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해봐. 그래 했는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고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한 거예요. 멀리 계시고 듣기만 하였사옵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이 있은 뒤에 그리고 자기를 율법으로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아무 이유 없이 이게 고난을 주시고 이걸 하나님께 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냐? 죄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시겠느냐? 너 죄 빨리 회개해. 율법으로만 몰고 갔던 그 친구들
괴롭혔던, 오히려 율법으로 괴롭혔던 그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의 입술로 용서를 하게 하고 용서한 욥을 통하여 그들은 용서를 받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축복, 이게 대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한 대가, 하나님의 축복,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을 힘께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붙드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사탄은요, 그런 중에도 이 단련수도 항상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려, 가라지를 뿌려, 우리 마음밭에다 그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이 분노 다 해결하십시오. 억울함 해결하십시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단련하시는 것인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순금으로, 가치 있는 자로,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자로, 이 순수한 금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 파워, 하나님의 빛. 거기서 누가 어둠이 감히 범접할 수 있습니까? 빛은 멀리 도망가 봅니다. 결코 이 순금은요, 순금은 변질되지 않잖아요. 어디다 두어도 저 시궁창에 넣어놔도 변질이 안 돼.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순수한 순금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2022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신 은혜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련을 통하여 순금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다 견디고 이기고 다 소화하고 순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